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좀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 있다가 말씀 끝나고 그 찬양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제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이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또 옛 번역 아니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자가 누구냐? 왕노릇, 제가 왕노릇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늘 제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어제 우리 영균이 상경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돈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 기도 안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목사가 기도를 안 해? 이런 의아한 모습을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놔두다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욕심인가? 아버지의 마음인가?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면모가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기도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꾸 인정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앞에 엎드려진 삶, 그럼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장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장부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팔리고 사고하는 것도 그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배워야 된다, 사명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에 또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두고 가다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잘 살아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거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그러지 말자.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일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함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며느리 아이가 사실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알았는데 걔가 A대학원에 대학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는 얘를 큰 화가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걔 중학교 때부터 늘 후원하고 애국까지 보내서 유학을까지 해가지고 잘하게 했는데 화가가 되고 싶은, 지가 원한다면 아빠로서는 화시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고 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 기도가 더 셉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기도가 더 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예전에요.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나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성도님들은 성향이 다 다릅니다. 각자 오늘 이 시간에서 드려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때 그 안에는 화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악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자기 굽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자기를 사로잡은 것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의 영상이 떠오를 테고 그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 시간에 감동받은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도자기로 모습을 보이고,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었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로 나의 설교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저는 사모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딸아이 어머님이, 목사님 맞아요. 우리 아이는 늘 예배 시간마다 메모를 쓰고 말씀을 다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사파를 그리듯이 하나 그림을 꼭 그리면서 메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고, 그래서 그 우리 사돈될 사람에게 그거 봐요. 내 기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해를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앞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넘겨줄까요?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또 장사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장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옛사람은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지 못해.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양을 그려놓고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누가 왕노릇해야 되면 주님이 왕노릇해요. 우리의 삶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감사가 넘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이래서 감사해요. 그게 고마워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고 이렇게 해야 때문에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비전과 꿈이라는 것에 자꾸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거기 끌려가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이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나요? 내가 거기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나요? 그 자꾸 주님이 원하는 그 비전에 우리가 맞춰가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렇다면 주님과 발걸음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자꾸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주인 되신 분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자꾸 넘쳐요. 그럼 기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 성공자라고.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김정순 지사님 강정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엄마 생각 안 나? 안 나는데요? 은혜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불효자 사람이보다도 엄마 생각이 나가 자꾸 산수에 찾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글쎄 자꾸 엄마가 생각나서 가서 오늘도 가서 잔디에 물 주고 왔어. 그래. 신 목사는 어때? 난 그냥 있는 것 같아. 2년 정도 지나봐야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감사해요. 엄마 생각이 뭐 그렇게 애절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누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뭐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 뭐 어쩌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 카톡을 자주 하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한 번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장 우는 사람을 포인트로 해서 설교를 해라.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불효자씨.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사실은 효도를 안 한 사람. 진짜 그 부모님과 늘 함께하고 원 없이 해준 사람은 원 없이 해준 사람 가는 데 있어서 발걸음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붙들고 울고 엄마 가면 안 돼 막 하고 막 애다리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아마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효도를 받으셨나이다. 또 서로 많은 것을 누리셨나이다. 우리 누님들 아니면 매형들 모두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2년 후에 또 나도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이고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 자꾸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내가 정말 우리는 자꾸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나의 삶을 주님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해서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죄는 지을 수밖에 없게끔 유혹도 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하고 싶어져요.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죄 안에 있으면서도 또 그런 유혹이 있어도 그것이 자꾸 나를 침투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자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술도 끊어지게 되고 또 자꾸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근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자꾸 차면 공기가 자꾸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성령이 쭉 많아질 수도 있지만 서서히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 청구 지사님 간증을 했어요. 어저께 방언을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네. 그 기도하는데 방언 주셨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막 은사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은사가 계속 넘치게 돼 있어요. 은사요, 계속 있어요. 더 큰 역사가 있어요. 왜 자꾸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요즘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면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핸드폰 유튜브에 너무 어릴 때부터 줬나? 핸드폰 유튜브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매주 와서 기도받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귀를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기도해 주면서 또 부모님의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또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기도해 주고 있지. 기도해 주면서 속으로 핸드폰 좀 뺏었으면 좋겠다, 아이한테. 그러고 속으로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우리 핸드폰 다 없앴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거 얘기하면 우리 교인 성도들이고 저하고 같은 교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지시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기도받으러 오시고 뭐 그런 분이고 저하고 교제도 많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 사람한테 그런 잘못하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모님도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러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감사했어요. 그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이 아이가 말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부모가 다시 신앙으로 더 섰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신앙에 서 있으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따라가고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그거로 요 문제만 해결되었다? 아니요. 그 해결되었다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정말 본질이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정말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과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이 현상은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이 근본적으로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가요. 그 말을 전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하는데 못한대요. 야, 너 학교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학교? 그러는 거예요. 왜 학교 하잖아. 그랬더니 가끔씩 선택적인 언어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지가 필요한 것만 엄마, 아빠. 그러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가. 아빠하고 좀 기도하고 아빠하고 좀 목사님 조금 이야기 좀 할게 했더니 쭉 가면서 아빠 빨리 가자 하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봐. 아빠 빨리 가자고 하잖아. 했더니 에? 못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아빠 빨리 가자고 했어. 그 저 문 앞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건데 우리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대하심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도 뒤돌아서면은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러고 아니면 기도하고도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전혀 기대함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그냥 기도. 본인이 기도했으면 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언제 이루어주실까? 그래서 자꾸 기대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 역사하실 것에 대한 자꾸 기대가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대하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킬 거예요. 어떤 때는 야, 현찬아, 네 기도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거 지금 때가 아니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알아. 빨리 해줄게. 이러고 즉시 이루어지지. 이런 것이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장하시고 제가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로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꾸 내가 죄인이다라면 자꾸 작아져요. 근데 저 아까 말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이게 하늘의 왕자님 오늘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늘의 예쁜 공주님은 옆에 잘 계십니까? 네. 또 전도하시면서도 오늘도 저한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늙은 공주님을 만났습니다. 연세 드신 예쁜 공주님은 내가 건방으로 전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엄청나게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오늘 내 왕자로서 오늘 잘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자꾸 그래가 하시나. 그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순교해. 예수 믿는 사람 순교? 당연한 거야. 그게 왜 두려워?
진짜? 당연하지. 나는 매일 순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은 내가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장하게 들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끼리 소망하기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 어깨 팍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삶에 어깨를 탁 당당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더 많은 것을 주기로, 더 부어주기로.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진짜 믿으시면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놔줄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하시죠. 그런 자꾸 기대감이 있어요. 기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해도 기대감이 전혀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허공이지.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야. 엄마도 아빠도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정말 한번, 잔소리인지 정말 그 충고의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비교해 보면 그거예요. 잔소리는 잠시 내가 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오면 조용히 해, 마! 진짜 충고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자꾸 새기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자꾸 가면 돼. 그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벌써 의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세상이 제약 가운데 있어서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뭐랬어요?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되전 살면 우리 가족이 구원되고 우리 이웃이 구원되고 이 나라가 구원되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저께 장경로 목사님이 나주 기도원에서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룻이 그가 정말 전도했다면 자기 부인이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금 기둥이 안 됐을 것이고 그 사이들에게 진짜 전도했다면 그 사이들이 그 아버지가 장인에게는 그것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롯에게도 있어요. 그럼 우리 거꾸로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의인된 자로 얼마나 살아가는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지배당하고 사는.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족 구원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이 강야적이 온전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더 넘칠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의인된 자로 삽시다. 죽음에 지배된 자가 의인된 자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왕자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김왕자 할머니가 소천하셨잖아요. 주님 품에 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점을 잘 보고 귀신도 잘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소천하시고 장례식에서 제가 집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분의 큰아들이라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예수 믿은 거 진짜 맞아요.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셔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옛날에는 시내에서 봐도 엄마를 저기서 멀리 봐도 옆에 가기가 싫었다. 옷이며 뭐 하는 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집에도 그분이 이제 배달은 그래야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 엄마를 봐도 가서 인사하기가 싫었다. 그냥 저 멀리서 봐도 그냥 피했대.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옷이 바뀌더래요. 옷이 바뀌고 정결해지고 자꾸 그래서 보면은 엄마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되고 또 집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귀신하고 살 때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모습이 옷 모습부터 달라지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게 돼 있고 우리가 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좋은 곳을 찾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왜요? 죄의 더러움이 우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셨지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예수 믿었다고 변한 게 뭐 있어? 네가 뭐 예수 믿었다고 잘 된 게 뭐 있어?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는 의로운 자지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공주고 아버지의 왕자지요.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하나요 만족하며 주님 앞에만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있는 곳에는 우리 가지도 않게 하시고 죄 있는 곳에는 우리 머물지도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아버지의 딸이야,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왕자야, 아버지의 공주야, 이것이 깊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늘 자신 있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